한국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당신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어서 오늘은 부흥 찬양을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 왼쪽 면에 보시면은 그 광고 및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4월 5일 부활절 예배, 이날은 임장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이날은 저희들이 그 부활절이니 많지 저희가 특별한 행사를 좀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해본 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이렇게 걸치는 거 띠 걸치고 그 호구포역에서부터 요 입구까지 한번 노방전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서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4월 10일 날은 이제 CMNA 한국총회 제 9차 총회가 이한규 목사님 심우하시는 분당 샛별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신임 목사 안수식이 주의 뜻 성함교회 기흥에 있는 거기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또 새로운 목사들이 좋은 분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교회 해외 아우리치 국내 스터디 투어를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토요일 날 어느 토요일을 정해가지고 강화 지역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쭉 다녀오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그쪽 교회랑 미리 연락이 된다면은 저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람풍족을 위한 선교를 가는데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부채춤을 추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명의 여자 집사 권사가 이제 나서 딱 섰는데 공교롭게도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7명이 전부 몸치야. 그런데요 2달을 연습하고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래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그런데 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프로 무용단이 온 줄 알고 너무 은혜를 받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들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 오늘 이제 출애굽 16장까지 했고요. 20장까지 10계명 부분까지 한 다음에는 율법 부분은 조금 뛰고 31장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어 예배 이후에는 영어 성경 공부반 2시부터 하고 있고요. 우리 기도 제목들 위에 말씀드린 그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9차 CMNA 한국 총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임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우선 국내 스터디 투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도 부흥하도록 또 영어 성경 공부반도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MNA 한국 총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본부교회가 본부교회 역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지속되는 이란 전쟁,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시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뭐 가장 큰 해석은 이제 에너지 패권 때문에 싸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여하간 여기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항상 여자들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그 후원 선교사들 현재 11명까지 올라갔고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매월 5일 날 후원금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중에 마음에 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로서 또 교단으로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고한 생명들 하나님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제 4월 5일은 주께서 다시 사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CMNA 교단 본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9차 총회에도 또 신임 목사 안수식에도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있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CMNA 한국총회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준비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그 어머니들과 어린 자녀들, 또 과부들, 고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하나님 케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씨 뿌리는 그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옥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경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를 만끽하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대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하박국서를 보는데 2장 4절 말씀과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어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꺼번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들이고 너무 잘 아시는 구절들인데 그 의미를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말씀들을 쭉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예요. 구약 강해가. 다음 주에 시편 1편을 보면은 이제 구약 강해는 끝나고 그 다음에 한 7, 8주 동안을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를 좀 세부적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강해를 하는 동안 전체적인 맥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 그에 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였다는 걸 봤죠. 그리고 타락의 정도가 결국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정도를 넘었을 때 그때 이방 강국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들이 이제 망하고 맙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나라에 의해서 200년 만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한 120년 더 가다가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좋은 왕은 별로 없고 나쁜 왕들이 많았죠. 그러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다윗 왕의 버금갈 것 같은 성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이전까지의 왕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보내셨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정말 내 진노를 갖다가 부어야 되는가? 라는 시점에 가까워올수록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의 끝까지 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하시면서도 회복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동시에 또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오늘 설교할 이제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고 강해 설교할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과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본문을 보기 전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66권이에요. 그리고 그거 잘 외우라고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39, 27에서 27권이에요. 39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17권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17권은 선지서들이에요. 그래서 17권 하면은 34권이고, 그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5권이 소위 말하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능 수준에 맞게 잘 외울 수 있도록 구약 34권도 17권 가운데 5권 이렇게 해주셨지요. 17권이 그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길고 짧고예요. 두꺼운 책은 대선지서고 얇은 책은 소선지서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길다고 더 중요하고 짧다고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메시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된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없습니다. 각각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역사서나 시가서에 비해서 이 선지서가 중요한 거는 선지서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 역사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하고 이제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서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감동을 자기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을 때는 좀 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는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선지서가 어찌 보면은 배경을 잘 모르고 좀 공부를 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성경 통독하거나 이럴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 권 한 권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면은 선지서를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선지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이해가 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게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묻는 마음이 듣는다면은 선지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선택해 가지고 하나씩이라도, 성경을 한꺼번에 보겠다고 그러는 건 욕심인 거 당연히 아시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성경을 한꺼번에 읽고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도대로는 못해요. 천천히 반복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관한 우리의 패러다임에 불과해요. 이런 걸 거야.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하는 거 흉내내게 돼요. 그걸로 내 패러다임이 생겨버려요. 그거를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음성 듣는 것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그 표준적으로 권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어라.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뭐 하실 수도 있고, 예? 정말 어떤 때 갑자기 위기 상황에 귀에 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충분히 말씀을 읽고 그 신앙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그 뭐라 할까요? 스탠다드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것도 어폐가 있고,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분량에 대해서 선지서들의 그 공통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각각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공통된 메시지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공통점은 뭘까요? 말하자면 야단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 그렇게 계속 세상 속으로 가다가는 결국 내가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굉장히 많은 책에 이렇게 뭐랄까 감춰져 있듯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암시 또 직접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느낄 수준이 되면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읽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메시아 예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중에 어디? 53장이에요.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부인할 수 없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관한 방송이고 언론이고 어디서고 이사야서 53장은 언급을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이사야서 53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전부. 왜냐면 그걸 안 보여주니까. 왜 안 보여주느냐? 그거 읽으면은 아니라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네. 부인할 수가 없거든. 더군다나 이사야는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왕족 출신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정말 명확하게 적어놓은 거를 유대교 지도자들은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은 뭐냐? 많이 나오는 게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애굽을 이렇게 진노하여 멸망, 하여튼 진노를 붓겠다. 아수르를 어떻게 하겠다. 에돔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불신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이야. 그거 아니에요. 선지서들을 쭉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읽어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였고 혹은 경계하였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시켰는데 얘들이
내가 시킨 것보다 자기들의 혈과 육으로 그 혈기로 지나치게 했어. 내 백성에게 지나치게 너무 했어. 그래서 그들도 내가 꾸중할 거야. 그런데 공통되게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나 때가 차면 결국은 그들도 나의 백성에 다 편입될 거야. 이 말씀은 이미 그때부터 나오는 선교 메시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자들이고 적그리스도 같이 그런 행함이 그런 국가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끌어들이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교사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선지서의 공통된 메시지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흥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눈뜨고 보기가 괴롭지. 그러나 참고 기다려라. 내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메시지고요. 나머지는 뭐 학계 같으면은 성전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서를 좀 중요하게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박국도 오늘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하박국의 배경을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남유다가 망한 연도가, 이거 우리 외우기 쉬워요. 요즘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586이에요. 586.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식적으로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586에 끝나요. 그 지난번 말씀드린 그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6에 죽었어요. 똑같이 8살의 왕이 됐던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하고 63세에 죽었는데, 악한 왕은 그렇게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성실했던 요시야 왕은 불과 왕위에 28년 있었고, 그것도 8살 때부터 있었는데 36살에 죽었어요. 요즘 같으면 36은 우리 노령화 사회에 정말 너무너무 젊다 못해 어리다고 느껴질 정도의 나이인데, 그 엄청난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세요. 그런데 하박국서에 그 쓰여진 연도에 대해서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BC 588년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BC니까 그 남유다가 망하기 2년 전에 죽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하박국서를 쓴 연도는 아마도 요시야 왕이 죽고 얼마 안 돼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609년, BC 609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 주장하는 게 제일 많은데, 그때가 요시야 왕 죽을 때 근처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대화로 시작해요. 하박국이 대화인데 굉장히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이게 뭡니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하박국이 듣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구체적으로 됩니다. 어째서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요시야 왕 같은 의인은, 그리고 또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음미를 하고 우리 세대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왜 비실거립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나쁜 짓을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하는 자들은 권세도 잡고 돈도 많고 외려 더 건강해서 피둥피둥하고 살도 찌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힘들고 무엇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의 앞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또 보고 또 보십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도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 왕들, 남유다의 20 왕들. 그래서 언제 망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왕조가 피해 반란이 거듭됐던 거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조가 쭉 내려왔지만 결국은 망했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는 바벨론 왕국을 단수로 이렇게 취급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첫째,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참 그 착각을 잘하는 게 어떤 비유나 이런 게 나오면은 나는 의인 측에 들어가는 걸로 그냥 가정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돼버려요. 나 같은 죄인이. 여간 의인이 뭐냐? 의가 뭐냐?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해석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것은 관계적 의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관계적 의는 뭐냐?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저 옛날에 유교에서 하면은 삼강오륜 그러잖아요. 삼강오륜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군신유의 그래요. 하나님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다, 질서가 있다, 관계가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자유친, 그러니까 어버이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다. 부자유친. 그다음에 교우유신, 그러네. 교우유신. 친구로 사귈 때는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이라는 거지. 삼강오륜에 뭐 또 이제 오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그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3가지예요. 3가지 관계, 3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 간에 우리 장로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다. 그러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에 와서 이제 해석되는 거는 내가 나와 관계가 바를 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때,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로우면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제
영어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용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우리말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게 좋아요. 공의.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무슨 하수처럼 흐르고 아모스에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정의는 인간 간의 관계가 바를 때 정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justice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인간과의 관계가 바를 때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수같이 흐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바릅니다. 우리는요,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도 보통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을 오해를 합니다. 너무 잘난 걸로 생각하든가 너무 낮춰 생각하든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라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다시 뭐냐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또 뭐 원어를 써갖고도 막 해석을 하고 이러는데 믿음에 대한 해석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찰떡같이 믿는다, 철석같이 믿는다. 철석같이 믿는다. 철석은 쇳덩어리, 돌덩어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살리라가 무슨 얘기예요? 살리라가. 살 것이다.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으리라. 영어로 말하면 survive 얘기를 해요. 예.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그 구원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리라는 심판에 처하지 않고 심판을 면제받으리라. 두 번째 살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자 같이 좀비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 같이 살 것이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의인이 뭐냐, 믿음이 뭐냐,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그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의인 할 때는 사람의 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 루터가 회심할 정도로 아주 깊은 그 구절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 자체만 설교를 해도 아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한 달 설교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일단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앞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 철로 역정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우리 생명이 육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싸우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거죠. 갈라디아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른 면을 보여줘요. 뭐라 그러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저 당시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 지방도 그렇지만 중근동 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는 그리스의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식 이름으로 다 바꿔 부르면서 다신교였던 거예요. 다신교를 비롯한 모든 좀 수준 낮은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행위를 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미신 중에 뭐라고 그래요? 복채를 많이 놓으면은 점괘가 더 잘 나와. 그리고 또 뭐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내면 돼. 너무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처럼 하루에 5번 엎드려서 절하면 돼. 전부 행위를 얘기해. 행위를.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에 가가지고서 다 뭐 하고 하면은 자기들은 그게 예배 드린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마음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꾸짖으시거든요. 마음은 멀어. 행위는 다 해.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은 즐겁게 다 따라 불러. 근데 마음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마음으로 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된다. 갈라디아에서는 그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하고요.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가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뒤로 물러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무섭다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한 존재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3가지 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구절이 아니다. 난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하느냐. 그거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선포를 했고 그것을 다시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그 해석이 결국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는 정말 괴롭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눈에 보이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무화과 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노래 찬양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찬송을 부르는 거나 똑같아요.
하박국 3장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관계 회복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때 이미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들이 싹 묻혀 있어요.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미래를 확신하면은 이미 그 당시부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아마도 춤을 추면서 했을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비록 몸치지만 정말 기쁨에 넘치면 부채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괴로운 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법률도 제정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괴롭죠.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기쁨의 노래, 기쁨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보고 가야죠. 펴놓으셨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죽이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아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이게 들리니까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그러나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무소유의 삶이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배관시되고 복음이 정말 귓전으로 흘려듣지도 않는 외면당하는 시대에 있지만 또 나라의 모습이나 세계의 모습이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박국을 통하여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또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김희석 집사님이랑 짝을 이루어 가지고 짝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분병 분잔 좀 도와주시죠. 네,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떡을 쪼개서 서로에게 먹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받으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몸이 찢겨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그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정말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1분씩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몸을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서 전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이 있는 자답게 승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은혜와 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정말 끝모를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또한 선교제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포를 듣고 주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